어머니의 인생 되풀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은 인생은 반드시 무너짐을 피할 수 없게 되기에 먼저는요, 아버지 바로 섬기며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가진 시간은 믿음의 여정을 걷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이 시간은요, 마음이 급하다고 단순에 달려 앞질러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지겨워서 못 삽니다. 급합니다, 마음이. 막 술술을 서서 어떻게 해서 빨리빨리 요행을 해서 탁 앞질러 가야 되겠는데 죽겠지.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어머니가 목사라 할지라도 갈 길은 가야 되고 본인들이 뿌린 것은 치워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은요, 절대로 세상의 머리가 막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고. 머리 자체가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해서 앞으로 싹 가고 싶은데 가지만 안 가시죠. 안 가십니다. 절대로 안 가십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단순에 달려 앞질러 갈 수도 없음은 꾸준한 믿음의 행보가 아니고는 곳곳에 심하여 놓은 쥐레밭에 빠져 걸려서 빠지게 되고요. 곳곳에 심어 놓은 쥐레밭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문의 영적 대원이에요. 아버지는 당장 겪고 있는 시험에 집중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곧 나를 철저히 버리지 못하고서는 지속적으로 같은 사단의 덫에 빠져들기에 시험은 나를 온전히 훈련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철저히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으로 시험에 통과되어질 때마다 나로서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손을 놓게 되어집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들의 심장 속에 들려줘야 하는 이유는 시험에 빠지는 자가 아닌 시험을 통과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시험을 빠지고 아이고야 또 빠졌구나 아이고야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살겠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해서 묵묵히 걸어야 합니다. 문제와 사건이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피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됨이 불건전한 신비주의에서 온 생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렇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좋은 일만 올 거야. 천만에요.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문제 속에 잡히는 자가 아닌 문제를 뛰어넘는 자로 먼저는 다져져야 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근력을 키우는 영적 시험으로 통과되어지는 만큼은, 자, 문제가 있다. 이 문제라는 거는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내가 근력을 키우는 큰 영적 시험으로 이 문제를 통과하게 되어진다면 나는요, 믿음의 계단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힘이 있어야지.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빵빵거려 보아도 결국에는 시험 앞에 세워놓게 될 때 실패한 자들 끝나고 나면 내가 이번에 잘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뒤에 가서 후회하고 다짐하지만 영적 근력이 세워지지 못한 만큼은 시험을 통하여 계속 통과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으니 왜 그러겠습니까? 흐느적거리는 세상의 체질들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정신과에 들어가서 10년도 훨씬 넘은 전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는 자들은 반복적인 언어와 행동이 고쳐지지 못하고 있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벽에 서 있습니다. 버클리 4학년 학생입니다. 잘생긴 사람이에요. 정신의 장애 때문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래서 정신에 문제 있는 자들은 제한을 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제가 되어지지 못하는 한은 사회에 문제를 끼치기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규제와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원죄를 가지고 엄청난 가문과 엄청난 부모 밑에서 자란 인생들이 어떻게 정신이 온전하며 정상적인 판단력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합니다. 거기에 겉에다 무슨 옷을 입히고 무슨 안경을 씌우고 무슨 차를 무슨 직장을 가지고 있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정신병자가 고쳐지지 않는 한,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알 수 없는 문제들을 끄집어내는 일에 시험이라는 관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들려야 됩니다. 내 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끄집어내시는 일에 시험이라는 관문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모르던 문제들도 시험을 통해서 지식이 쌓여져 가면 시험이 아니고는 놀이 속에 깊이 박혀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 줄은 아버지의 다름 속에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내는 테스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혈서를 쓰고 결단해도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있는 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서는 만큼 아버지의 성향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신뢰가 쌓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지 않기를 원하는 하지 말아야 되고, 나는 지금 죽겠지만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머리 쓰지 마세요. 그것은 또 하나의 나를 보험을 치를 수 있는 길이 또 넓어진 것 뿐이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말씀대로 걸음을 지도하는 아버지에게 우리들의 인생이 달려있기에 주야로 아버지의 음성이 말씀으로 들려진만이 아닌 순종하도록 다루시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실력이 없는 자들은 꼭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그 문제가 이 문제였었구나, 그런데 답을 틀리게 썼네 합니다. 그런 답안지를 가진 자에게 학교에서는 실력 없는 학생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시험지 앞에 섰을 때 본인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답안지를 무엇이라 메꾸든 메꿔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신앙생활은 시험지에 답안을 정확하게 맞게 써내려가는 훈련입니다. 모략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생들을 다뤄보심은 순종의 걸음을 걷는 자에게 그의 인생을 추적해 가면서 항아리 아기까지 물이 차야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절대로 한 번에 갑자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잘해왔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그 시간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가고 있는 중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꾸 항아리에 물을 발길질로 차서
다시 엎어요. 다시, 또 다시. 12제자 중에 유다의 인생 출발은 제자로의 선택 속에 화려하게 등장되었지만 결국 스승을 팔아넘기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면 자신의 생각이 많아 빨리 회전되어지는 자기 꾀 때문에 사단에게 지목을 당하게 되어 사단의 영이 들어가 그의 인생은 파멸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들어야 돼요. 저희들도 사단이가 나를 좋아서 지목하는 겁니다. 지목받을 수밖에 없는 내 혈 속에 있는 뼈 속에 있는 그 악령이 집어내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나를 자꾸 쓰는 겁니다. 같은 모양으로 같은 방법으로 계속 쓰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생명길 앞에서는 세상 방도대로 세상에서 살아온 습관대로 자기 꾀가 투출나서 헤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의 비밀을 숨기셔요. 순전하게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믿을 수 없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시험에 대비하여 준비되어질 것은 평상시 신앙입니다. 어떠한 성향과 성품을 가졌는가에 따라 시험을 통과하는가 못하는가입니다. 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자들 늘 따져요. 늘 따지고 설명을 해야 되고 자기 꾀가 능숙한 자들 거의 다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는 그릇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버지의 신뢰를 받아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시험에 통과되어지려면 먼저는 성품이 개조되어져야 합니다. 살아온 인생의 나이테가 깊은 만큼은 자신들의 고집과 성향이 바뀌어지지 못하여 시험을 치를 때마다 통과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노인네들 양로원에 들어가서 센터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안 받습니다. 몸은 지금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도 안 받아요. 그 고집이 수도 없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으로 모세가 요셉이 광야로 감옥으로 몰아내쳐지면 바로 이 성향이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다듬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요 반드시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시험을 능수능란하게 통과되어지는 만큼 아버지에게는 부어주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된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예물 심부름을 하러 올 때 제가 시험을 안 치렀는 줄 아십니까? 말도 마세요. 누구도 그 시험에 동참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시험. 2,500에서 5,000으로 넘어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모략의 영으로 나를 테스트했는 줄 아십니까?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로 서려면 1번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내 생각, 내 의도, 내 계획 삭제되어져야 합니다. 2번째,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투명해야 합니다. 숨기지 않는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자신에게 그 모든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3번째,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변명, 해명, 설명, 핑계, 변명, 해명, 설명, 핑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쓰는 통로예요. 이거 다 버려야 합니다. 4번째,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한 예수님을 본받아 죽기로 작정되어지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요 죽는 날까지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이거 없이는 멸류관 못 받습니다. 5번째, 천국 입구만이라도 통과되어지면 더 이상은 바랄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온전한 희생, 헌신, 충성의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6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워주신 보여지는 종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하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임을 알아야 할 것은 보여지는 배워나는 종과의 관계가 바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아서 조심해야 함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사람이 아니에요. 종에게 힘을 받지 못하는 관계에 하나님 힘이 날 수 없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만큼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릇의 사이즈가 되어집니다. 순간순간 분분초초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수 없다면 계속해서 시험에는 통과되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지금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 것 아무런 문제될 수 없어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손길이 나타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진실이 결여되어져 있고 정직함을 잃어버렸다면 아무것도 부어 담을 수 없어요. 그것은 그릇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담아줄 수 없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영적 구멍들을 잘 메꿔가야 함이 바로 치유의 기름부음입니다. 가문과 가정, 부모로부터 부어받은 영적 문제를 치유받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아버지께는 부어받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구멍이 난 자신들의 영적 상태 때문입니다. 그릇에 구멍이 나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길을 가면서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왜 저렇게 자꾸 무엇을 흘리고 다니고 꼼꼼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할까? 그러면 저렇게 흘리고 다니고 꼼꼼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얼마나 사단이 많이 훔쳐내겠습니까? 그만큼 치유가 되죠. 그릇에 구멍이 나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음이 그리도 중요함과 내적 치유받지 못하고서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소원은 있지만 물레방아처럼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하나님의 손길 나타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귀가 막혀서도 아니면 막혀있는 죄 때문이라 하시니 바로 구멍이 나 있는 그릇의 상태입니다. 너와 나 사이가 지금 죄 때문에 막혀있다는 그 막혀있음이 뭐냐면 구멍이 나 있는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확인할 수 없게 되면 갱신할 수 없기에 아버지는 끊임없이 달아보시며 속사람들을 비춰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내게 죄로 인하여 욕심 때문에 사단에게 허락된 시험이든 믿음을 성장케 하시기 위한 시험이든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어느 일에도 조심조심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나에게 하나의 무엇을 지금 맡겼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것을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준비하려니까 그 약속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조심조심 그것을 준비해 놓은 자는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제가 지금 그 심부름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거짓과 술수, 포장의 사장의 집들이 시험을 통해서 부서져야 합니다. 죽을 것만 같은 힘듦 속에서도
자신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신뢰를 쌓아가지 못하게 되면 사단에게 지속적으로 붙들림을 받고 사단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의 인생은 쭉정이의 삶이 되게 됩니다. 억척을 부리고 열심을 다해서 되어진 것은 세상살이지만 영적 세계는 공의의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되어지지 못함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도록 우리 속사람이 치유가 되어지지 못하는 한은 목회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숨기고 포장되어질 이유 없는 것이고 그 어느 것에도 애타며 술수를 써야 할 이유 없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질 때 붙들고 숨어있는 사단의 쫄개들이 뛰쳐나가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수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망나갑니다. 장막을 지어서 오랫동안 깔려있던 가마니를 햇볕에 말리게 될 때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숨어있던 벌레들이 지글지글 다 죽게 되는 원리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숨기고 감추고 포장하고 위선을 부리는 만큼은 사단의 처소로 자리 잡기에 아버지는 이 부분을 시험을 통하여 드러내어 주시며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들켜야 되고 무엇이든 앞에 와서 직접 말하는 것이 훨씬 빨라요. 그 사람을 그냥 가리고 싶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어쩌면 쓰임하지 못해요.